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찾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시교독 교독문 제 117번입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림 찬송가 맨 뒤쪽에 성시교독 있습니다. 교독문 117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와 이 예배를 위하여 주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주님, 감사하옵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만을 하셔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상강재단에 저희들 시간도 모으시고 저희들로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셔서 어부와 세리와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과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요 섬김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비고 종의 형체로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형체를 아버지 다 사랑하심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자만과 교만과 이기와 불신앙과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온전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도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오 섬기려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주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을 침노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상광재단에 예배 드리는 것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의 상광재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역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깨우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일컬음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0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재물과 여러 가지 얻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올려 드립니다. 이것은 뇌물과 다릅니다. 뇌물을 줄 때에는 물건만 주지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뇌물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자마다 주께서 하시오니 만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자 더욱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도 받아주시고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지향하는 지향점이 달라 스펙트럼이 넘습니다. 뭐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또 야당의 대표격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조금 중도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성경 시대에 여러 유대의 분파나 종파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 안, 즉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의견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바리새파라고 불렸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교 신앙을 갖지 아니했던 어느 이교도 청년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이 유대인 랍비, 이 바리새파 중에는 샴마이아파하고 힐렐학파 나뉘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샴마이아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힐렐학파는 율법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 청년이 먼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이 샴마이학파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가르쳐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샴마이아파의 최고 랍비는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막 쫓아내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한 발을 듣고 서 있는 동안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하고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이제 힐렐학파의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알려주면 내가 유대계로 개종을 하겠어.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힐렐학파의 랍비는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한쪽에서는 율법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쫓아내버리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간단히 요약해서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싫어하니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는 데는 이 학파들마다,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견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많은 율법이 있는데 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은 총 율법의 명령이 613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613개가 되는 하라, 하지 말라 많은 명령이 있는데, 이 중에 최고의 계명은 무엇일까? 어떤 계명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할까? 이것을 두고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613개 중에서 어떤 것이 최고이냐, 이것을 두고서 전부 다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교묘하게 덫을 놓는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체포하며 망신을 주고 예수님의 공의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것이 모든 딜레마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너무나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질문을 던진 자가 오히려 아무 소리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순간에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서기관은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전부 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숨은 계략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기가 막히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논쟁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궁금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계명을 질문했는데 두 번째 계명도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맞장구를 칩니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기관의 자기의 의견이 하나 첨가가 되었습니다. 33절 뒷부분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을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해석, 자기의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답변에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아,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수님은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질문했던, 또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율법을 연구한다고 했던 랍비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을 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중요한 계명만 물렀는데 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은 두 번째 계명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큰 계명은 인간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전을 보면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결단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독교에서 중요한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는 불가불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웃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기요, 기독교가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점을 두고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신앙은 옳아, 내 신앙은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에 대하여 두 번째 계명까지 언급하셨다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웃도 믿기 힘들잖아요. 물론 제가 이곳에 와보니까 집을 외출하실 때에도 여기에는 전부 다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집 문을 잠그지 않고 출타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도회지 가면 난리 납니다. 그죠? 이웃도 관계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떠한 흉악범일지도 모르고 어떠한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도 이웃을 믿기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 이런데 더욱더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동물을 통하여 교감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채 동물 사랑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뀔까 봐 저는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시기 가운데 정말로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다른 종교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웃이 믿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놓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형제와 자매, 이웃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인지 아닌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이 계명은 예배나 종교 의식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예배나 종교 의식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짚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흠없는 거 드려야 된다. 제사 순서가 틀려지지 않아야 된다. 또 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때요? 손을 씻는 장로들의 유정 같은 여러 가지 율법과 관련된 부수 조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달을 가리켜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을 바라보면 달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제사의식,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부수 법칙들, 이러한 것에 함몰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기관은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휴가 때 이제 서울에 올라가니까 친구 목사가 좋은 카페를 데려간다 그래가지고 같이 서울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보니까요, 컨셉이 특이해요. 여러분, 카페에 우리 교회 의자와 같은 장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 가셔서 교회에 장의자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카페 사장님은 천주교 신자였고 유럽을 방문해서 머물 동안에 이 딱 성당에 들어갔는데 이 성당에 주는 평온함, 경건함,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페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 그렇게 조금 뭐 스테인레스 글라스도 쓰고 교회 장의자를 갖다 놓아가지고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저도 조금 신선하다,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우리 김재씨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한옥마을에 데려갔고 전동 성당에 가봤어요. 한옥마을 옆에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전동 성당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멋있다, 엄숙하다, 어떠한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성당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페나 아니면 성당 안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분위기가 가득 물씬 풍기는 영적인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를 내는 것, 그래서 예배를 돕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때요? 예배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늦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지요. 헌금 기도할 때에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뇌물과 똑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어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동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해야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게 답한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니, 바른 대답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가지고 잘 보고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딱 들어가지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바른 지도를 가지고 잘 찾아와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이 목적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서기관의 그러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성경을 오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에 오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음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전부 다 교묘한 덧 숨은 계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열린 마음으로
정말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서기관은 마음의 자세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 지식에 오리도 없고 마음도 삐딱하지 않아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깝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공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도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시대에, 이웃을 믿기 힘든 이 시대에, 반려동물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시대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서기관은 바른 지도, 즉 율법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아직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못 열었던 거예요.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예배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삶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기관처럼 성경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 이웃들 사랑하기 원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한다고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으로 불충분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속에 흘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손을 맞잡아야 되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오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더욱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던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나 어떤 종교 행위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주셔서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이웃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은 정리의 달인데 이제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잘 정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세례식, 성찬식, 또 우리 명예권사 취임식, 우리 장옥희 집사님을 그렇게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반가운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순 집사님, 또 따님 되시는 동화진 집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맞물어가는 시점에 우리 서정순 집사님, 동하진 집사님 함께 상광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교회를 찾아왔는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상광교회를 통하여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큰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상광교회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고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하는 것임을 믿고서 이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상광교회 성도들과 한 주간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